계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리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덕이던 그 죄의 물에 빠져 허덕이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건져내어 살려 주시고 다른 이들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정말 구원의 손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하는 아버지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시선과 삶도 그분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시선과 삶도 그분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이 72편 표제를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원어 그대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여러 개로 해석이 가능한데 솔로몬의 속한 시 또는 솔로몬에 대한 시로도 이렇게 표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시편은 제왕시에 속하게 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대관식을 이렇게 치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가 그리고 다른 제왕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왕의 책무에 대해서 단지 왕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또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자리로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책무를 주셨다. 그리고 그 책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 사회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중요한 책무다라는 것을 이 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하는지 거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관식이라는 기쁜 자리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의 통치의 말년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 기쁜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나라를 이끌어 갔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억압받고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을 살펴보면은 다윗 스스로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됐던 인물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그가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신하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이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것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콕 집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기득권층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 반란을 일으킬 때도 보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그것을 어느 곳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압살롬이 다가가서 그들의 민심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이 다스릴 때도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하고 12편에도 다윗은 굉장히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참 이 기득권을 가진 그리고 참 힘으로 사회를 다스리고자 하는 저 압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편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시편 72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 이제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저 솔로몬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 무엇보다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것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너무나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억울한 가운데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빈곤한 가운데 있는 아니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는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강력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현되는 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때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실현해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의 때에는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매번 줄어가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도 줄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조금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시선이 많이 머물러 있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굉장히 애를 쓰려고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하루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 삶에 조금의 불편함이 찾아오면은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 정말 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저희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윗이 이루어내지 못했고 솔로몬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득권층에게는 율법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분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늘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과부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그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예수님의 시선을 삶으로서 오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한 영혼,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성도님들께서 직장을 가시게 되고 또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약자들에게 저희가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이렇게 분리수거 여러모로 정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바쁘게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택배 기사분에게 다가가셔서 오늘도 이렇게 잘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겐 평소에는 저희가 시선 한번 주지 않았고 그냥 내 택배가 도착했구나. 저분이 그냥 저렇게 오늘 청소하고 계시는 거나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한번 먼저 그렇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길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과 같이 저희도 저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진심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따뜻한 그 한마디의 헌신을 건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를 통해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실현해내는 저희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저희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 조그만한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실현해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연약한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모로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시급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강현태 성도님, 김인정 집사님, 그리고 이정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중보기도 방에도 잠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정석 성도님께서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마치셨고 회복 중에 계신데 여전히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정석 성도님의 그 수술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잘 가라앉고 잘 회복되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찬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먼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다가와 주셨고, 정말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정말 그 공의와 사랑을 입은,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정말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수많은 정말 연약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그 작은 성김의 손길을 내미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